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박먹월의 천수답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수답. 자, 무슨 의미의 시일까요? 자, 첫 번째 연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긍정적 인식을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요. 자, 어메야라고 합니다. 어메야라는 것은 이제 사투리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방언인데요. 예, 화자가 뜻으니까 구체적인 청자인 어머니를 친밀하면서 가까운 친근하게 부르는 이제 화자의 태도가 좀 드러나 있고요. 이 야 있죠, 야. 이 혹격조사입니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제 혹격조사이고요. 여러분 이 문법도 좀 같이 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그렇죠? 예, 혹격조사를 사용해서 쓴 영탄법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부르니까 이제 도노법이 되는 거고요. 자, 복이 따로 있나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뭐 행복, 축복, 기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뭐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서리법이 지금 쓰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 나라는 어미 있죠. 예, 약간 따지는 듯한 말투입니다.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 아들한테 뭐 또는 어머님한테 직접 따지는 그 말투는 아닙니다만 가까우니까 그쵸? 물음을 나타내면서 당연하다라는 의미의 강조를 나타내는 그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어체 표현에 많이 쓰입니다. 뚝심. 자, 뚝심이 세다라는 건요, 강단 있고 끈질기고 그쵸? 굳세게 어떤 시련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뚝심이 세고 그쵸?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끈질기고 강인한 어떤 생명력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한다면 부지런하다. 근면함을 지금 가정을 하면서 조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뚝심 있고 부지런하다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이 어머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면이라는 것은 이제 근면하면 그렇죠? 게으르거나 나태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 지라는 어미를 또 본다면 뭐 지내는 거지라는 뜻입니다. 사는 거지는 이제 지내는 거지고요. 이 생활, 그렇죠? 삶의 어떤 활동, 삶의 영위, 생존 뭐 이런 걸로 연상할 수가 있고요. 이 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요 지라는 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어체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현장감과 어떻습니까? 생생함, 그렇죠? 이러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사투리의 효과와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오행에 가시면요, 하늘이 물을 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목 천수답 아니에요? 천수답 제목의 어떤 의미를 이곳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하늘이 물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수답이다. 이 천수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하늘에 의해서, 그렇죠? 하늘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논이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만, 그렇죠? 별을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이라는 건데요. 우리 흔히 다락논이라고 하죠. 다락논, 그렇죠? 계단식 논, 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 이 천수답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요. 천수답을 하늘이 물을 대는 땅, 즉 천상적 축복이 지배하는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화자의 인식 변화가 여실히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 인식 변화라는 건 어떤 측면이냐면요,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그렇죠?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떤 천상적 축복이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이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박목월 시인이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 이러한 질서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시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상에서의 어떤 그 시련을 천상의 질서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태도 전환이 드러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논, 어떤 논이에요? 천수답이죠. 뭐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 그렇죠? 그 벼이삭, 벼에 나달이 달려 있는 이삭을 이제 벼이삭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사진도 넣어놨죠? 요런 거. 이게 벼이삭이고, 이게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천수답. 자, 그리고 이제 영탄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1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영탄법의 정의를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감탄사를 사용한다든가, 혹격조사를 사용한다든가, 또 감탄형 종교 어미 등을 사용하는 거죠. 세 가지의 주로 방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슬픔 또는 기쁨, 감동 이런 벅찬 그쵸? 감정 등을 강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아셨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사용 방식 감탄사 쓴 거는 요런 거, 혹격조사 오늘 여기 배운 야 그쵸? 요런 거, 감탄 종결어미 요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영탄법의 정의 그리고 사용 방식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탄법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요거 하나는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강을 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이연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동조적 호응.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님한테 직접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대화체적인 구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이 내 자식의 말이 정말이대. 방언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사실이다, 진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뭡니까? 동조적 호응, 즉 맞장구를 치면서 모자의 다정한 모습, 소통과 교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이제 이신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심신상인 뭐 이런 거, 이러한 한자 성어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좀 좋겠네요. 엄첩구나. 이 대견하다의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전반적으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투리의 효과 우리 아시죠? 어떤 거? 시의 어떤 사실감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표준어를 쓰는 것보다 사투리 구어체를 쓴다면 훨씬 더 생생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흡족하다, 너무 만족하다,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하면서 영탄법, 감탄형 종결어미 이제 배우셨죠? 그래서 영탄법이 되는 거예요. 내 새끼야 그럽니다. 내 새끼, 내 아이야, 내 자식아 라고 하면서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청자인 이제 아들을 이제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야도 역시 영탄법과 혹격조서가 쓰인 그러한 어미가 쓰였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팔자가 따로 있나? 그쵸? 팔자라는 것은 이제 운명입니다. 운명. 그쵸? 사람의 운명이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뭐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강조를 위해서 서리법을 쓴 겁니다. 서리법 여러분 아시죠? 의문형 어미를 썼지만 질문의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 본심을 가지고, 본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진심입니다. 진심. 그리고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거를 마음에 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대한다면, 그리고 나서 부지런하다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지런하다는 것 역시 근면이죠. 근면, 성실한 태도, 그렇죠? 그래서 앞에 1년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그러한 어미를 씀으로 인해서 사실에 대한 긍정을 하고 있고요. 아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대견함, 그렇죠? 이러한 정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답법이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자기가 묻고, 그렇죠? 자기가 대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묻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자문자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 어머니가 물음과 대답을 하면서 아들에게 맞장구를 하면서 서로 소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 그림 보시죠.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3페이지 가시면 이제 3년입니다. 3년. 주어진 길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메야, 그렇죠? 반복이 되죠. 우리 1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누군, 그렇죠? 누군. 그러니까 누구라는 그 대명사 있죠? 인칭 대명사 누구의 보조사 니은이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구는이라는 구어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구는 한평생, 그쵸? 평생 동안 만년을 사나, 서리법이죠. 만년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들, 어떤 존재든 어떤 사람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뭐 이러한 많은 계층의 사람이 있다 한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유한성, 그쵸? 인간은 모두 한계를 지니고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죠. 허둥거리지 않고, 그쵸? 말하려는 거 이거죠. 허겁지겁 급하게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자기 길, 제 길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활동 방향으로, 자기의 목표대로, 그쵸? 자기가 주어진 그러한 길로 가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더 할 나위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도 역시 구어체 긍정적인 어미를 씀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문답법을 써서 강조하는 효과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삶의 본질에 대한 어떤 물음과 대답을 씀으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어진 길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 좀 드러낸 겁니다. 자, 사연 보실까요? 자, 풍요롭고 넉넉한 인식이다. 그래서 이제 사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냐, 그렇죠? 예, 오냐. 우리 박목월 시인이 참 자주 쓰는 시어입니다.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식의 물음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는 거죠. 그죠? 예,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다, 응? 옳다 하면서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예, 영탄법이 쓰였고요. 자, 내 새끼야, 내 아이야 하면서 또 역시 이연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죠. 예, 구체적인 청자인 자식을 친밀하게 부르고 있고요. 영탄법과 혹격조사를 씀으로 인해서 역시 영탄법이 들어갑니다. 네 말이, 너의 말이 엄첩구나, 이거 대견하구나, 그죠? 예, 너무 만족스럽다,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고요. 이연의 네 말이 정말인데 엄척구나에 변형된 식구의 반복이다. 그죠? 예, 변형됐죠?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딨노?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구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니? 이런 얘기죠. 예, 서리법이 쓰였고 역시 사투리 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사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이제 자식에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상대적으로 비교한다기보다는, 그쵸? 자기 길, 자기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이러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욕의 삶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삶의 세계예요. 자, 제길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기의 조건이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그 길을 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3년의 그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역시 변형된 식구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도 역시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어미,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 그래서 삶의 본질에 대한 물음과 대답을 하면서 강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 부분.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에서. 자, 수런거리는, 자, 수런거린다는 것은 이제 웅성거린다, 그렇죠? 의인법이 쓴 겁니다. 청각적 이미지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감립 사이로, 자, 여기 감립 있죠? 감립 사이로 별떨기, 자, 별들 보시죠? 빛나는 이 밤하늘, 이겁니다. 이 밤하늘에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그 하늘에, 이 하늘에 밤하늘을 의미하죠. 이 깊이, 자, 밤하늘 깊이 뭐가 있어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명사형 어떻습니까? 시상으로 마무리를 했죠. 명사형으로 여운을 줍니다. 독자에게 마무리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독자에게 상상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떤 겁니까? 쪼들린 환경이지만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삶을 좀 풍성하고, 그렇죠? 감립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밤하늘의 이 아름다운 이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이 감나무 잎 사이로 별떨기가 빛난다. 그러니까 풍성한 감하늘, 그죠? 감이 있는 하늘이죠. 감하면 이제 풍성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하늘의 이 천상적 질서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이 감나무가 살아 움직이듯이 피어나듯이 삶을 그렇게 살면 된다. 풍성하고 여유로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한 건 뭐다? 바로 천상적 질서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 신비한 초월의 힘이 바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시인이요. 아셨죠?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 나온 대로 풍성하고 여유로운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4페이지 가시면 이제 박목월의 하관의 시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관을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냐.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죽은 동생을 그리워하는, 그렇죠? 그리고 수긍하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잘 쓰는 단어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 이별가라는 시도 있습니다. 유명한 죽음을 초월한 그리움과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입니다. 오냐 오냐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이런 것들 현실적 이별에 대한 수용, 이런 체념의 대답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정리하시고요. 자, 핵심 정리 들어갔습니다. 천수답이 제재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월해서 삶을 관조하는 달관의 경지에 이른 그런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목월 씨는 이제 달관적인 측면의 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성격 초월적, 감각적, 의지적 인생을 달관합니다. 대화체 썼어요. 관조는 관찰하고 조망한다. 이원론적, 지상과 천상의 세계가 따로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요, 인간의 한계,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고요. 열악한 농토지만 하늘이 내린 천상의 축복의 땅이라 이제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난 시입니다. 자, 그래서 달관과 지지란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달관이라는 것도 역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요. 초탈한다, 초월한다, 통달한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엄해야, 엄첩구나, 그만이지 이런 단어를 써서 강조와 리듬을 주고 있다. 또 천수답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논이죠. 그래서 하늘바라기, 천둥지기, 봉천답 이런 것들 이러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그 논은 하늘이 물을 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축복에 살아가는 공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현실 너머의 공간부터는 천상의 질서를 통해서 현실을 이겨내고 있다, 초탈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길에 비가 내려도 마음속에 해를 띄워라. 그리고 장애물은 뛰어넘는 것이지 걸려서 엎어지라는 것이 아니다. 자,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마무리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일을 포기하는 거다. 공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해를 띄우시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박목월의 천수답이라는 시를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